여기는 1554년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을 기록했는데, 야셀의 책에는 64장이고 이때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은 42살이었어요. 42살. 그래서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전사를 했는지 아니면 자연사했는지 꼭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전쟁통에 1554년 그 전쟁통에 35세로 사망을 했어요. 아멘호텝 1세가 35세로 사망했고, 또 그래서 그 아들 이집트의 18왕조 세 번째의 통치자로 메럴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 왕이 되는, 전쟁통의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1554년 큰 전쟁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30만 명이 전쟁에 투입이 됐고, 결국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150명이 이제 연합군 80만 명을 쳐부순 야후와의 전쟁 기록이에요. 이것도요. 그래서 자, 메럴 투트모세 1세 세 번째 왕 20살에 통치자가 돼가지고 1554년 전쟁통에 이제 됐는데,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 전쟁. 이것도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야곱의 후손들을 쳐 죽이려고 이집트로 침공해서 전쟁한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후손 간의 복수 전쟁, 그 형제 에서가 147세로 막벨라 굴에서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되면서 1차 전쟁이 일어났고, 그 후손들이 에서의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막벨라 굴에서 1차, 그 다음에 또 바로 얼마 안 돼서 2차, 또 1년쯤 됐을 때 또 3차 대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계속 다 실패를 했고, 결국 한참 지난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 손자가 시팀 사이프러스 섬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통치한 지 25년 후에 결국 또 복수를 하겠다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1554년에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18왕조 하 이집트 통치할 때 30년이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8왕조가 하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야셀의 책의 64장 1555년, 그때 그 전투에서 볼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하고 함께 있었다. 이것은 1555년 약 1년 전쯤에 앵기스하고 시팀하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볼의 아들 발람이 41살에 아프리카의 딘하바의 앵기스 왕하고 같이 있었다. 스보가 97세에 딘하바의 앵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시팀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탈하기 위해서 앵기스의 부하들이 시팀 섬으로 쳐 들어갔는데, 부하가 추격을 해서 앵기스의 군대 똘마니들을 잡아서 죽이고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자기 경계까지, 아프리카의 딘하바에 있는 그 국경경까지 쫓아오면서 앵기스의 똘마니들, 그 부대 군인들을 다 쳐 죽이고 하니까 이제 앵기스가 화가 나가지고, 앵기스가 자기 형제하고 같이 해서 전 병력을 다 이끌고 80만 명을 이끌고 시팀 섬으로 공격했는데, 1차 공격, 2차 공격해서 했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 스보가 이겼어요. 자, 딘하바의 앵기스가 지고 스보가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41세가 거기로부터 도망가서 시팀 섬으로 도망갔다. 스보에게 갔다는 거예요. 97세. 야셀의 책에 64장 두 번째 1555년 스보가 시팀의 자손들이 그 발람, 스보를 찾아온 그 발람, 마술사 발람을 매우 존귀 여기며 영접하였으니, 이는 스보 97세가 볼의 아들 발람의 41살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97세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와 시딤섬에서 함께 머물렀다. 1554년 스보가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한 명도 손실이 없이 완전히 이렇게 이겼을 때 그가 시딤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나갔던 사람들 그 전투원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이렇게 손실이 없었고 야후와의 전쟁으로서 희생자가 완전히 전무했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야 이번에는 이제 우리 원수 나의 철천지 원수 야곱의 저 후손들을 쳐 죽이러 올라가자. 그래서 이집트로 쳐 들어가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1554년에 자 4절 스보가 98세에 이 일 한 명도 죽지 않은 전투 손실이 없는 그 이 일에 대해서 완전 100% 승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고 그가 그 시딤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일단 승전했으니까 이제 마시고 이렇게 이제 승전 기념을 하는 거예요. 64장 5절. 그러나 스보 98세 야후와 전쟁이었는데도 야후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야후와이셨다는 것도 야후와 전쟁이라는 것도 여기지도 않았다. 그분께서 그와 그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짜 왕 앵기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딤의 자손들의 길, 시딤의 자손들은 백인종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백인종들의 길로 우상숭배라고 에서의 자손들의 악한 길, 우상숭배로 행하였으니 그가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하더라. 야살제 64장 6절 1554년 스보가 시딤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후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의 통짜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 앵기스의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기 위해서 시딤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스보가 앵기스의 모두를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결국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을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다. 1554년 64장 7절.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의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치고 승리하였는지를 보았을 때 스보가 시딤의 자손들과 이제 전투 또 이렇게 전쟁 논의를 해요. 스보가 98세 통치기간 1579년부터 1529년까지 그 중간에 1554년 25년 통치했을 때 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집트를 쳐들어가요. 자, 야곱의 아들들과 18왕조 두 번째 통치 아멘호텝 1세 35세로 이제 전사했는지 자연사했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기록이 없지만 1554년 그 전쟁통에 사망을 해요. 애굽의 파라오 왕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쳐 들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64장 8절 1554년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다 죽었으며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이제 늙어서 죽었다는 것과 그녀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직도 애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들었기 때문이었다. 정보를 입수했어요. 자, 64장 9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스보가 그들과 온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나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 형제들이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다. 에서의 후손들의 원한. 왜 에서의 원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서가 막벨라 굴에서 147세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려고 올라갈 때 막벨라 굴을 막고 서서 에서가 회방을 놀았다가 거기서 에서가 막벨라 굴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 그런 아주 원한을 갚기 위해서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들은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기 위해서 올라갈 때 1639년에 에서가 147세가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우발적 충돌 전쟁으로 해서 에서의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되고 에서의 추종자 40명이 거기서 죽고
또 에서의 후손들 나머지는 총리 요셉 56세의 통제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로 잡혀갔다. 그들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쳤던 그 자들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 64장 10절 야살의 책 64장 10절 1554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에돔의 통치자 베닷의 아들 하닷에게 가서 그의 모든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며 말하되 64장 11절 아프리카의 딘하바 앵기스 통치자 왕이 너희와 언약 중에 있으며 동맹관계에 있으니까 너희가 아프리카 통치자 왕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전에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희가 전에 나를 도와서 아프리카 앵기스하고 전쟁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말했지 않냐. 근데 지금 내가 그 아프리카 왕 앵기스하고 싸워서 앵기스를 쳐서 내가 이겼으니 내가 앵기스하고 싸우고 그와 그 모든 백성들을 쳐서 이겼노라. 야살이 64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애국과 거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싸우러 올라갈 것을 결심했노라. 요셉과 그 형제들과 조상들이 그들이 아버지 야곱을 시신을 헤브론 막펠라 굴에 매장하려고 올라갈 때 1639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한 일, 그러니까 에서를 죽여서 목을 자르고 또 에서의 후손들을 40명을 거기서 죽이고 또 나머지 몇십 명을 또 전쟁포로로 이집트를 잡아간 그 일에 대해서 에서의 목이 잘리고 그래서 40명이 죽고 한 그 막벨라굴 1차 전쟁에 대한 그것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이집트를 쳐 올라갈 것이라. 그 야살의 책이 64장 13절 1554년 그들과 애굽과 싸우는 일에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과 애굽 18왕조하고 전쟁하는 일에 너희가 이제 나 스보를 도우면 나한테 나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원한 그러니까 스보 에서의 손자 스보도 에서의 후손이고 또 에돔의 손자도 전부 다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힘을 합쳐서 내가 야곱의 후손들 또 거기 있는 18왕조 이집트를 쳐 깨부수러 올라갈 거니까 이제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 이제 결성이 돼요. 연합군이 결성이 돼요. 자, 64장 14절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이 전투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은 사이프러스 자손들인데 그 사람들은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통치자가 전쟁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쫓아나가는 거예요. 자, 돕기 위해서 나갔다. 야살의 64장 1554년 에서의 손자. 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동쪽의 모든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얻은 첩 그드라하고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들이 동쪽의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장남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모든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이 말을 전했으니 그들 스스로 모여서 애굽을 치러 가는 전쟁에 나갈 스보에게 와서 연합군이 된 거예요. 자,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연합군이 되었다. 64장 16절 이 모든 왕자들이 에돔의 통치자 왕과 동쪽의 자손들 또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과 시팀 사이프러스 섬의 백인 통치자 왕의 스보 이때 나이가 98세 1554년 스보 앞으로 나가며 헤브론에 집결해서
그들 모든 군대 연합군 80만 명의 대여를 갖추었다. 야세르책의 64장 17절. 그 군대의 진영이 심히 크니 8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길이가 연합군 군대 행렬, 그러니까 헤브론에 모여서 이집트로 행군해 가면서 이제 가는데 행군 대열의 길이가 3일 길 여행할 거리였다. 그러니까 3일 길이면 엄청나게 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일렬로 길을 쭉 따라서 가는데도 3일이 걸릴 정도로 바닷가 위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니 셀 수가 없었다. 64장 18절. 이 모든 통짜 왕자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온 애굽과 18왕조와 전투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들이 바드로스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다.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이집트 접경 바드로스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다. 18왕조 두 번째 통짜 아메노테 1세가 35세로 이때 전사를 했던 사망을 해요. 이 전쟁통에 사망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짜 메로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거는 아마 첩의 아들 같아. 첩의 아들 투트모세 1세가 첩의 아들. 적자가 아니고 아마 적자가 없으니까 투트모세 1세가 첩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트모세 1세도 첩의 아들, 투트모세 2세도 첩의 아들, 투트모세 메롤의 아들, 투트모세 1세의 그 딸만 있어가지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첩의 아들을 서자를 왕으로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장녀 바띠아 공주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바띠아 공주가 나중에 하셉슈트 여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19절 온 애굽이 그 소식 전쟁 소식을 소문을 듣고 그들 역시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성읍들의 백성들이 모이니 약 30만 명이 모였다. 야사르책 64장 또한 20절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나와서 이 연합군 침공한 시팀섬의 에서의 손자 스보 또 연합군과 스보의 연합군과 전투에서 참전하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요구하였다. 64장 21절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니 약 150명이 모였다. 차출을 했는데 150명이 모였어요. 차출. 그들이 애굽 사람들 돕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 64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과 애굽 사람들이 30만 명이 나갔으니 30만 명하고 150명이더라. 그들이 이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고센 땅 밖에 바드로스라는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마주하고 아래가 골짜기니까 좀 지형이 낮은 것 같아요. 양쪽 산을 이렇게 두고서 좀 널찍한 그런 평야 같아요. 야사르책 64장 23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진영에 나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전투에 참전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는데 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쳐들어온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 그들이 우리 애굽인들을 그들 에서의 자손들의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였다. 야사르책 64장 24절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에게 말하되 너희는 너희가 선 이곳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어라. 우리가 30만 명이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하고 나가서 전쟁을 먼저 할 테니까 에서의 후손 또 이스마엘 자손들과 먼저 싸우러 나갈 것이니까 만일 우리가 이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한테 우리가 밀리면 우리가 지면 그때 우리가 너희들 보고 나와서 싸우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 그대로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투에 직접 나가지 않고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64장 25절
사이프러스 섬의 통짜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 98세 통치 기간이 이렇게 했는데 요때 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쟁이 요거예요. 에돔의 통짜 왕 베닷의 아들 하닷. 자, 에돔의 통짜 왕이 또 있어요. 에서의 후손들의 왕 하닷과 그의 모든 진영들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 아브람 노년의 첩 그드라의 후손들과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 하갈의 자손들이에요. 모래처럼 수가 많으며 맞은편 바드로스 골짜기에 함께 진을 쳤더라. 시리아 사람, 여기 보니까 이제 시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리아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 전쟁터 스보에게 스보 98세 통치기간 이렇게 있을 때에 진영이 있었다. 이는 그가 스리팀의 자손들과 함께 협력해서 에서의 자손들과 협력해서 야곱의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 42살 스보 98세 요때예요. 요때 여기 나이가 이렇게 되고 요때 나이가 이렇게 돼요. 그의 사람들 눈에 매우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64장 27절.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 42살에게 말하되 지금 이제 점을 쳐라. 우리가 이 전투에서 우리 80만 명의 연합군이 애굽 사람 이집트 왕조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1세 35살일 때 그때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64장 28절. 부올의 아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점을 치려고 시도를 하니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점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점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29절. 그가 다시 점을 치려고 다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부올의 아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살이 실망하고 그 점치는 도구들을 내려놓았더니 그 점괘를 그것을 얻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길지 질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야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스보와 그의 백성들 시팀의 자손들 백인종 또 에돔의 자손들 또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 자손들 연합군 80만 명을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의 손에 엎드러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전쟁에서 야와 그들 조상의 엘로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야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30절. 연합군 스보 98세 에돔의 통치 하닷이 전투를 위해서 그들이 군대의 대여를 갖추었다. 모든 스스로 모인 애굽 사람들 30만 명이 8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만 나갔으니 3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먼저 나가질 않았다.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64장 31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드로스 30만 명, 또 맞은편에서 이 80만 명하고 싸웠다. 전투에서 애굽 사람들이 불리하였다. 30만 명이 이제 밀리는 상황이에요. 18왕조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35세에 사망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지 사망했는지 그건 확실하게 몰라요. 그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모르고 자관 30만 명이 그래서 일단 패전에서 후퇴를 하게 돼요. 쫓겨가게 돼요. 그 전투에서 그 통치자 왕제들 연합군이 80만 명이 애굽 30만 명보다 강하였다. 그날 애굽 사람들 중에서 180명이 쓰러졌고 그 연합군 중에서는 약 30명이 쓰러졌다. 첫날 전투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곧 왕자들 연합군들 앞에서 80만 명 앞에서 달아났다.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추격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영 후방에 있는 예비 병력 150명이 있는 곳까지 계속 추격을 하면서 그들을 죽였다. 야사라 책의 64장 33절. 이 애굽 사람들 30만 명이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에게 부르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한테 지금 밀리고 지는데 에서와 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그들이 진영으로부터 튀어나와서 통치자 왕제들 80만 명의 연합군 진영들로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엘로힘께 부르짖었다. 야호와 전쟁이라는 거예요.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150명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부르시고 들으시고 야호와께서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 150명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제들 80만 명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의 자손들이 그 80만 명 중에서 약 4,000명을 죽였다. 4,000명. 또 야호와께서 그 통치자 왕자들의 연합군 진영에 큰 놀람을 임리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또 이에 연합군이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 땅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추격하면서 계속 쳐서 또 2,000명을 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엎드러진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는 150명의 손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80만 명 중에서 6,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적은 수 150명으로 그 80만 명의 연합군과 싸우는 것과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 이에 온 애굽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군대의 대열로부터 자신들을 숨겼다. 그들이 길에서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150명으로 단독으로 싸우도록 남겨두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의 연합군과 강하게 쳤다. 그들이 그 80만 명 구스 땅까지 내몰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다. 이제 승전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마엘에서 행한 일과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이 혼자 싸우게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탈영을 한 거예요. 그들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 사람들 몇 명이 기라에 숨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거기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에게 지들끼리 이렇게 말, 너희가 어찌 우리 150명을 버려두었느냐? 우리는 수가 너무 적어서 많은 백성 80만 명 연합군과 싸우도록 버려두었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자신의 영혼, 너희 목숨을 구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서로 말하되 이제 길에서 만나는 애굽 사람들 죽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마엘이나 에돔이나 이제 저들끼리 농담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를 향해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시딤 사람으로 이제 억지로 오해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죽였다는 얘기예요. 64장 4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교활하게 200명을 쳐 죽였으니 그들이 그 큰 전투에서 그들 150명을 놔두고 그들로부터 도망하고 탈영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방식으로 길에서 쳐 죽인 애굽 사람들을 200명을 쳐 죽였다.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하더라. 그리하여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의 큰 힘과 그들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길 고센 땅으로 기뻐하며 돌아왔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결국 이제 1554년에 18왕조가 이제 들어서고 메르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 전쟁을 이제 직접 눈으로 봤어요. 직접 눈을 보고 자기 아버지 아멘호텝 1세가 그 전쟁통에 사망하고 또 아들 메르투트모세 1세가 이제 그것을 전쟁을 경험했고 또 그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억누르기 위해서 노예와 강제 노역을 이제 이미 알고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 강제 노역을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